성경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어떤 공로라던가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창세기 15장에서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또 신약 성경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한자어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도 우리의 상태가 의로운 것은 아니죠.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지만 그 성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의롭지 않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 거룩하지 못한 상태를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의로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의로워져 간다, 날마다 거룩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의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믿음으로 그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분적인 의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분적인 의로움. 그런데 신분상으로는 성도,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상태적으로는 아직은 의롭지 못한 거예요. 아직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요, 그 신분, 나의 의로움, 성도, 거룩한 사람, 이 신분에 맞도록, 걸맞도록 날마다 뭘 해야 되느냐? 성화, 즉 거룩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보면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죠. 자,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결정과 같은 것들이 믿음에서 벗어난 것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그 장면이 뭐냐면 16장,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갖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 내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나름 또 다 한 거예요. 믿음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도 아내의 여종을 씨바지 삼아서 아들을 낳도록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으로 삼자, 이런 생각과 결정과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그 의롭지 못한 시도는 아브라함의 삶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죠. 그 내용이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1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찌저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과 사레를 떠났던 그 하갈을 다시 주인에게 이제 돌아가게 만드셨죠. 자, 이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돌아간 후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또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는지 성경은 추가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그때로부터 13년 후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17장의 내용입니다. 하갈의 태중에 있었던 그 이스마엘은 어느덧 13세라고 하는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었고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그렇다면 사레의 나이는 89세가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의 분위기를 볼 때 사레와 하갈의 갈등은 어느 정도 이제 봉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서로 간에 안 좋았던 감정들이 조금 사그러들고 이렇게 친하진 않지만 대면 그렇게 살고 있었겠죠.
또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던 것이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를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 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했던 거죠. 자,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반응을 어떻게 보세요? 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데 아직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며 굉장히 답답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이걸 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또 지금까지의 내 삶을 되돌아볼 때 그 내 삶 가운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오셨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현실적인 가능성 안에서 어떻게든 내 삶의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말이죠. 그러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자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13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생식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99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 본인도 알아요.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의 생식 능력이 없다. 또 사레는 말해서 뭐합니까? 원래 불임의 상태였는데요, 심지어 이제 나이도 89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신라 같은 희망도 완전히 없게 된 거예요. 가능성 0%. 자, 그리고 이미 세상의 방식으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도 사레도 야, 우리의 정식 후계자는 이 이스마엘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굳어져 갈 즈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그 맺었던 언약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계속 살펴왔기 때문에 이 17장에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이전의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해졌어요. 한 예로 이전에는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7장에 와서는 사라에게 아들을 낳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 너와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럼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갈등의 요소도 생겨나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말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할 타이밍을 놓치고 깜빡 잊고 말씀 안 하신 걸까요? 아니겠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을 텐데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자, 다 함께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사레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느냐? 그 의도가 뭐냐? 그게 1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 17장에서 이전에는 자신을 표현할 때 표현하지 않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시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나를
전능한 자라고 전제하고 들어야 돼, 이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네가 나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전제하고 들어야 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가 아니시라면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허구일 수 있고 소설일 수 있고 농담일 수 있고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는 이야기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진짜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12장 그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러한 이야기들, 지금 17장에서의 그 자세한 이야기를 왜 그때는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자세하게 해주셨다면 아브라함이 조금 더 인생에서의 그러한 시행착오들을 줄이고 조금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가 이 이유를 칭의와 성화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분상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의 신분은 바로 의로운 자가 돼요. 바로 거룩한 자가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상태까지 의로워지느냐, 상태까지 거룩해지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저 이제 구원받아서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제는 믿어요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성도에게 이제 당신은 거룩한 자가 되었군요, 당신은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군요, 그렇다면 목회자가 되십시오, 그렇다면 선교사가 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하며 주님을 따르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죠. 왜요? 아직은 상태적으로는 거룩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아직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12장에서 첫 만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았겠어요? 그러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시며 이 아브라함을 성장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한 걸음 따라오면 또 그 다음 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또 한 걸음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화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이런 아쉬움 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때 왜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때 왜 저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제가 이렇게 빙 둘러오지 않았을 텐데요, 제가 이러한 실수들 하지 않았을 텐데요, 제가 이러한 시행착오 겪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그때 말씀해 주셨다고, 그때 깨닫게 해주셨다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인지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사실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도 우리가 그걸 거부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 우리가 일전에 한번 살펴봤죠. 하나님의 때. 우리는 우리의 때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거죠. 이게 성도예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막 훌륭하고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세상적인 방법 찾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 받으면 막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도 또 어느샌가 보면 다시 세상에 순응하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먼 옛날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방법이자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스스로를 볼 때 야,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의 진전이 없지? 왜 나는 어제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왜 나는 성화되지 않고 의롭게 변화되지 못하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차근히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뭐냐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인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야,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오래 걸렸죠? 여러분 나이 몇 세예요? 99세 되려면 얼마나 남았어요? 아직 우리도 멀은 거예요. 아직 멀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내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 한 성도가 성화되어져 갈수록 그 성도는 자신이 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앙인들, 사도들, 종교 개혁가들을 보면요, 늘 이들이 뭘 고민하고 뭐와 싸우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오늘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 우리가 성화되어져 갈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지속적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의 근거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행하여,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여기서 이 행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행동의 의미보다는 단일행, 우리 한자로 단일행자 있죠? 걷는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걸어라, 이런 의미예요. 매일매일 내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걸어가는 것으로 인식하며 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 생각을 넘어서서 나의 비전과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목적, 이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서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를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비전과 방향과 목적이 내가 볼 때 이거 되게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하면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서 있는데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이 비전과 이 방향과 이 목적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를 우리는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이 완전함은 상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지금 내 상태가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지만 나는 오늘도 어떤 태도를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불투명해 보이고 많은 것들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 나는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오늘날 우리가 친근하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럴 만한 때가 되었거든요.
자,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지금 정말로 그렇게 완전해요? 그렇게 거룩해요? 아니라고요. 아직도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9세가 된 아브라함 그리고 89세가 된 사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노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면 야, 이거 우연이 됐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도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생식적인 능력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이때에 태어나는 아들, 그 장면을 볼 때 우리도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례도 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죠? 99세 할아버지와 89세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이제는 일말의 희망도 없다고요. 0%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면 그건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밖에,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다고요. 이때를. 내가 좀 잘해서, 운이 좋아서, 누가 도와줘서, 아니라고요. 그렇게 얘기할까봐 아직도 하나님은 안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릴 때, 정말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1년 지나고 3년 지나서 야, 그때 그 일 내가 좀 능력이 있어서 한 거야, 그때 누가 이렇게 도와줘서 된 거야, 이런 소리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10년이 지나던 50년이 지나던 내가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되어서도 그때 그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태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의롭게 세워갈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름을 바꿔주는 일이에요. 이름을 계명이죠. 자,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자, 다 함께 시작.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자,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내가 존귀한 아버지, 내가 높은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존귀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높은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아버지가 되라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고. 그러니까 이 이름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실 일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그런 사명적인 이름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민족이 아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그 혈통이 계속 이어져서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육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덧붙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우겠다라고 하시냐면 여러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물론 처음에는 민족적 이스라엘 속에 여러 왕들이 태어나면서 그곳에 다윗 왕도 있고 히스기야 왕도 있고 요시야 왕과 같은 이런 훌륭한 왕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때가 언제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어느 민족,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받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오늘날 이 신약시대 때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비로소 성취가 된 거죠. 완전하게.
또한 아브라함은요, 이제 내가 높은 아버지가 돼야지, 내가 존귀한 아버지가 돼야지, 이 삶을 이제는 버려야 돼요.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잘 돼야지, 이제는 이런 삶을 버리고 나를 위한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여러 민족을 향한 삶, 세상 열방을 향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비전과 방향과 목적을 그 이름에 담아서 아브라함에게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비전과 방향과 목적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자,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시죠. 여러분, 사레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여왕, 여주인이라는 의미예요. 또 사라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민족의 여러 왕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사레, 내가 여왕이 되고 내가 여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는 버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 민족을 위한 삶, 세상 열방을 향한 삶으로 나아가야 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과 방향과 목적이 담긴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라 역시도 이제는 남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언제요? 99세 때, 89세 때.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신다고요. 이제부터 네가 여러 민족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때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부부의 모습은 그 바뀐 이름에 한참 못 미치는 상태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일이 가능하려면 더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99세의 아브라함과 89세의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죠, 지금까지는. 왜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아직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고 아직 그렇게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끌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단계가 되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함께 이 약속을 지켜가는 쌍방의 언약으로 격상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도록 그 아브라함을 높여주신 것이죠. 성화된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의로워진 거예요. 물론 여전히 아브라함은 상태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비웃고 있어요. 또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이삭이 태어난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로소 그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비웃음도 비로소 기쁨의 웃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뭐라고 이름 지으라 그래요? 이삭.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장 말씀에 보면 이삭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웃음이라는 의미예요. 웃음. 지금 네가 나를 비웃지만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너의 그 비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될 거야. 그러니 이 상황을 잊지 말라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그 전능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걸어감으로써 그 완전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는 이제 앞으로 이 대대에 걸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약속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도 일깨워드리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일깨워주는 그러한 징표가 될 것입니다.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사레가 늙어서 이제 신체적 기능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사명과 비전,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이제 비로소야 자세하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조금 일찍 이루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아직까지 생식 능력이 있었겠지. 그거 우연이 됐겠지. 아니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지어내면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두 사람 사이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경험은 우리를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걸어가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